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계속해서 제 시간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과는 이혼을 했고요. 새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랑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은 신자라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법대로 경주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과 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이제 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이 아주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12사도들 못지않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아픈 병자에게 놓으면 병이 치유가 되고요. 심지어 귀신에 떠나갔습니다.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사람의 말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대목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 이거지 대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까? 만난 후였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후였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후였다면 바울의 상태가 성숙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였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 대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시기를 거듭난 후의 고백이자 신앙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다고 주장 아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들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말씀과 영성이 대단한 바울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성숙을 했든지 성숙하지 않았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악과의 갈등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육신의 죄와 같은 이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이런 갈등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바울과 같은 내적 갈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어떤 분들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창시절 제가 고2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고 다 했는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오늘 이 바울이 겪었던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나에게도 이런 어느 분이 설교를 해줬다면,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이라도 해줬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바울과 같은 공감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를 괴롭힌 이 죄악에 대해서 죄악을 겪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죄를 행하는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18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8절을 넘어가면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하나에 이기지 못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 모순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바 선언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하나님이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고백하는 그 주체, 원함을 내가 선함을 원하면 내게 있으나라고 하는 이 주체는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맞아요. 그것도 바울 속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대부분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선을 행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육신이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현실, 사도 바울 역시 현실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나가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비록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타락한 본성을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이 악을 행한다는 이 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나쁜 것을 얘기할까요? 이 바울이 이 악을 표현할 때 영어로 이블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카코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악이라는 속에는 부적당한, 도덕적으로 나쁜, 연약한, 해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한 이 악, 당시 헬라 시대 때 사용되었던 이 악은 어떨 때 악을 사용했냐면은 나쁘다 표현할 때 쓴 게 아니고요.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라고 표현할 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도에서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죄악된 본성이 결국 이 본성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이 악한 행동 때문에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물로 심판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그 옷을 입는다라고 똑같습니다. 옷을 벗으면은 좋지 않은 이 몸매가 드러납니다. 옷을 입으면은 이 몸매가 가려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가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인간 본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21절과 같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 겉들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같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대사도로 쓰임받는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요, 당시의 세속적인 규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이런 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 하나의 자아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찾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신학자 가운데 존 머레이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자아를 겉사람과 대조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거룩해진 마음의 상태를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 속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법을 대적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성경에서 죄의 법이라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두 자아가 싸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나를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등을 느낍니다. 학교를 걸어가다가 회사를 가다가 오늘은 심심한데 왼쪽으로 갈까 돌아서 갈까 뒤로 갈까 갈등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과 같이 지금도 이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는 마음과 함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자, 주일 성수할까 성취하지 말자, 오입에 참석할까 참석하지 말까, 저녁에 기도하러 갈까, 몸도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매 순간마다 이 갈등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마음속이, 신자의 마음속이 전쟁터와 같다고요. 전쟁터.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으시면은 그날 저녁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책 많이 읽고 싶어 합니다. 오늘 좀 TV 좀 보고 성경책 읽자 하다 보면은 성경 못 읽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계속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 우리 권사님들, 조사님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내가 왜 이랬지? 내 정신이 나갔나 봐. 불 위에 빨래 쌈장 올려놓고 깜빡하는 거예요. 그냥 타는 냄새 나고. 바로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기 자아와 함께 악을 행하는 죄의 법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자기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 모순된 겁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일어나는지요. 분명히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 말처럼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미 벌써 나의 몸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 보십시오. 공고하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약간 어려운 말인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 이 공고하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공고하다는 말은 이 우리나라 국어사전보다 더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죠. 전쟁이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기지맥진한 몸의 상태를 공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공고함을 느낄 때는 진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나의 공고함을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다라니까요. 차마 부끄러워서. 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차마 고백을 못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 뭐 너무 거룩해 보이시고 저는 너무 죄인처럼 보이니까 차마 진짜 거짓말 안 못했어요. 목사님 앞에 절대 고개를 못 들겠다라니까요. 제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 공고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힘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무시하면 되지 아닙니다. 영적 전도에서 지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라는 이 문제라니까요. 영적 전도에 지는 사람은 뭐랍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가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먹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차라리 한 끼를 굶을지언정 이 영적 전쟁만은 여러분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나에게 이런 공고함, 성령으로 거듭나 나지만은 내 몸은 범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내 죄 때문에 아파는 하겠지만은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연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범죄합니다. 입술로도 범죄해요. 상대방한테는 좋은 말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죄 아닙니까? 성화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생명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표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 할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완전 절망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까딱 오버해버리면은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공고한 마음을 가진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는 포기하자. 이런 뜻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맞아요.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이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건 이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말로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전할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에서도 지금도 내 속에서 이런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하신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속이 현재 동굴과 같습니까? 그 동굴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터널처럼 될 줄 믿습니다. 동굴은 막혀있고 절망이지만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어둡지만은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렸어도 돼요. 요거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을 거둬 난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입고 있는 육신의 이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경험을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요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루를 살아도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저는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궁금해요. 성경에 어떻게 동행했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었을까? 여러분 지금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의 비결,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바이어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직장 동료와도 전쟁을 해야 되고요. 직장 상사와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을 못 이기면은, 내가 지면은 낙오가 되거든요. 내 위에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진급을 하죠. 팀장이 되어서라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니까요. 왜요? 내 위에 이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얼굴은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에 여러분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